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죄패에 담긴 하나님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패에 담긴 하나님의 신호. 제가 지난 2년간 끔찍한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1월 31일이 결혼기념일인데 2년 연속 2번으로 까먹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늘 연초라서 교회 사역으로 바쁠 시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게 그 앞뒤로 다른 날들, 다른 기억해야 될 주변 사람들의 날들을 기억했는데 결혼기념일만 2번을 놓쳤습니다. 며칠 동안 사실 아내가 주는 신호들이 있었어요. 눈치를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는지 직접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주는,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나 신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작년에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아내가 서원에서 얘기를 했었고, 지난 1월에는 수유기도회를 마치고 오는 길에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이제 저도 좀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떡볶이를 사 먹으려고 기다리는 중에 아내가 계속 이렇게 앞에서 웃으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눈치를 줬는데 전혀 말하기 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기억하느냐고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차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몰랐다. 내가 이렇게 정신없지 않느냐. 나도 결혼하지 않았느냐. 내 결혼기념일이기도 하지 않느냐. 왜 말하지 않았는지 매우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지만 마음 가운데는 미안한 얘기. 왜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오늘을 잊을 수는 있었지만 5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그런 신호들을 줬을 때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난감했습니다. 중간에 눈치를 주기도 했었죠. 평소와 다른 신호들과 또 태도들로 인해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의, 눈치껏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메시지와 신호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둔함으로 인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많이 뺏기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기도 했을 것이고, 우리 안에 다양한 일상의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 고집으로, 제 욕심으로, 제 의지로, 제 마음으로, 제 열정으로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듣기 좋은, 사람에게 보이기 좋은, 목회자로서 서기 좋은 그런 것들로 잘못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나만의 방법으로만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십니다. 그분에게 너무도 해로운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유익한 것이 되어버린 날입니다. 그분의 아픔이 우리들에게 나음이 되었던 날이고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는 다른 두 사람도 같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두 강도라고 기록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명의 행악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의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두 사람에게 아무런 대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른 한 명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간결하지만 사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얘기, 간결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도 허망한 것 같이 너무도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도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순간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답변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신 적은 있으시죠. 그들에게 꾸짖은 적은 있으시죠. 그러나 정말 그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는 그것에 대한 확답을 주신 적은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도 죄를 용서받았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당장의 문제, 당장의 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것, 혈류증, 중풍병,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당장 치료받고 싶어서 치료가 필요해서 나왔어요. 때로는 우리도 영혼을 사모하는 것 같고 영혼에 대해 꿈꾸며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 같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앞에 더욱더 가까이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주어진 일들에 관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지금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초조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들, 또 가까운 미래의 그 문제들, 그 일들이 잘 풀어지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행악자는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 대해서 그래 알았다, 기억하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말만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기억해 줄게 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줬으니까 기억하겠다 라는 말만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성경은 그를 행악자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못 박혀 있는 것이겠죠.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범죄자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열심히 믿었는데도 가지 못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삶은 너무도 혼란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벌을 받고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충분한 용서가 있은 후에 해줘야 되는 말 아닙니까? 네가 지금 회개한다면 네가 지금 충분히 고통스럽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죄인이 그 못 박혀서 예수님 옆에 있기까지 그의 삶은 엉망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질 만큼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았던 인생이었을 텐데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과연 주어져도 되는 걸까요? 우리도 때로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러한 다양한 매체물들을 통해서 알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 무조건 죄인의 자리에 있게 되진 않죠. 우리가 7, 80년대만 해도 죄인이 아니고 범인이 아니었는데 어떤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죄인이 되어야 했던데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정치적이고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실제로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상을 해봤죠. 이 행악자가 이런 옳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혹시 억울한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평생의 모든 삶을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를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 엄청난 반전이지 않나요? 이 행악자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까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죄패를 입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그가 알아차린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죄목을 적은 패를 목에 걸고 처형장으로 이동합니다. 죄패를 달고 그 길을 이동하면서 죽음으로 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죠. 너 무서워해라. 이런 똑같은 죄를 지으면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이지, 죄를 예방하기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가 실제로 천국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천국문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천사를 만났겠죠. 천사가 물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당신은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행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거를 아시나요? 모릅니다. 당신은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오셨나요? 옆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의 왕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이 나라의 왕인 걸 어떻게 아셨나요?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저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너무도 단순했죠. 너무도 간결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죄패에 쓰여있는 나사렛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는 십자가 처형을 내린 빌라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죄패에는 이렇게 기록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어요. 이 글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죄패의 내용이 굉장히 굴욕적이고 죄책감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게 사실이라면 죄악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또 왕이 아니라면 누명을 씌워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했기 때문에 이 죄패의 내용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영혼에게, 많은 인생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였습니다. 로마어는 법률과 정치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대의 모든 언어, 모든 분야에서 왕으로 선포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그 시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 사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신호였던 것이죠. 한 행악자는 끝까지 악한 말을 하였지만 한 행악자, 또 다른 행악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차린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언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와 모든 사람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많은 신호를 주셨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하늘나라보다 이 땅에 더욱더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제 마음도 있게 해달라고. 다양한 신호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을 텐데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은 제가 기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제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는 거죠. 다르게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명분을 만들 때가 많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신호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계속 말씀을 보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연약한 삶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호보다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하나님이 알아차려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패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너를 위해 죽는 이 예수가 너의 참된 왕이다. 죄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분명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로만 충만한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더 뜻깊은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